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 또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믿음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라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노래하며 기뻐하는데 굳이 그것을 믿음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이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특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며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정말 감사할 때에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찬양할 수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굳이 특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일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고난으로 인해 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고난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구원한 일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일로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게 되었지만 감옥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그를 감옥으로 인도한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 사도행전은 1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을 이 죄인의 몸이 되게 한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는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으며 찬양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바로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만의 믿음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때 평강의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평강의 주로 인해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어쩌면 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소망을 가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지만 그는 17절과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그 심령에 이 평강이 사라졌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의 모든 복을 내어버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도저히 평강과 소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는 오늘 19절과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고초와 재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당한 그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쑥과 담즙이 쓰디 쓴 것을 의미하듯이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은 참으로 쓰고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쓰디 쓴 아픔 속에서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는 낙심이 된다는 말을 하기까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평강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평강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 그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기까지 조국은 황폐했고 백성들은 타락했으며 자신 역시도 낙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는 보십시오.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리기 위해 이 물을 뿌린 제단 위에 불을 붙이기도 한 사람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린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당시 왕후인 이세벨에 의해 살해 협박을 받자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기까지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처럼 낙심 가운데 내가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도망을 한 겁니다.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 광야를 달려 도망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낙심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논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낙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소망을 논할 처지가 아님에도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능력의 종인 엘리야를 보면서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예레미야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레미야는 낙심
닥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도망을 한다면,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자신을 낙심하게 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절망까지도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에 쓰디쓴 아픔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겁니다. 그가 오늘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영원한 기업이시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소망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데에서 나옵니다. 소망은 우리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바랄 때 소망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그 일을 회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지만,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도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잠잠히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때로 우리 마음의 아픔을 즐기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자신의 낙심한 마음을 쑥과 담즙 같다는 고백을 했듯이 마음의 아픔을 즐기는 일은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의 아픔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즐겼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그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신을 일으켜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한 아침에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계속되는 3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낙심하게 하기까지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마치 욥과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가 겪은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 단련을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아픔을 통해 순금같이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기까지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단련 이후에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듯이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영광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징계가, 여기 징계는 뭐 고난이나 시험이나 연단 등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묵상하는 중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순금이 되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순금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며 묵상하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0